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혈통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읽다가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교의 제국이 입고 있는 위장들에 도전하기 위하여 의도된 유대인의 왕에 관한 유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요세푸스가 말하는 이교도들이 입고 있는 위장들이란 각 나라와 지방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신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역대 32장 17절에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산헤립 왕은 이렇게 선언하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해한 수준만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행동하게 되지요.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할 때 보면 코를 만진 사람은 길쭉한 빨대 같다라고 표현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전봇대 같다라고 말하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털이 달린 회초리나 쥐희관의 봉 같다고 말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밑바닥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3절과 4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묘사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경험하고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러한 한계, 다시 말하면 경험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그 경험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신 성령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를 비롯하면 저를 예를 들면 김윤영이라는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하죠. 무엇보다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 앞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 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과 예수님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이 모친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역사를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눌려 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같은 우리의 죄에 눌려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이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지켜가십시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의 틈만 있어도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내가는 그 삶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거기에 무너져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